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창세기 10장은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다룹니다. 물론 11장에 가서 10장에 다뤘던 셈의 족보가 11장에 다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셈의 족보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은요, 그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 함의 족보를 비중 있게 다뤄요. 많은 부분을 함의 족보가 차지합니다. 왜일까요? 왜 함의 족보가 이렇게 창세기 10장의 거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 함의 혈통에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드러내셔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함의 족보에서 나타난다고요. 오늘 두 가지를 증언하겠습니다. 첫째는 함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던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가 무엇인가를 함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의 족보가 내 죄,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6절을 다시 볼까요? 함의 아들은 구스, 우리가 이디오피아로 알고 있죠. 구스와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붓과 이집트 그 서쪽에 북아프리카 붓과 가나안, 이 가나안 땅 7 족속들로 여기서 이제 다 태동되죠. 특별히 여기 구스와 이제 가나안을 집중적으로 함의 족보에서 다루는데요. 7절 봅시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이 중요하죠. 그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구스가 누구를 낳았느냐,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어떤 자냐를 설명해요. 8절과 9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으면서 그 니므롯의 이름을 짓죠. 근데 니므롯이라는 것에는 그 아버지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의 혈통에 그들의 본색, 그들의 그 본심이 그대로 담겨져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냐면 니므롯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반역자예요. 대적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반역자라고 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함의 혈통은요, 특별히 이 함은 이 사탄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이다 그러시죠. 진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반역자로 출발되어진 게 마귀고, 그런데 그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함의 계통이죠. 함의 혈통이고, 그런데 그 니므롯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용사라라는 게 깃보르라는 뜻인데요. 그 뜻은 영웅이라는 말이에요. 영웅. 우리는 번역을 용사 이렇게 했는데 영웅 또는 영걸,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자기 힘으로 자기를 확보해가는 자, 그리고 힘으로 이렇게 군림하고 타인을 압제하는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이게 영웅입니다. 이게 깃보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용사가 어떤 일로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해 가냐면 이제 9절에 설명돼요. 그 니므롯이라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용감한 사냥꾼, 이게 이제 용감한 하니까 이제 그건 깃보르라는 뜻인데, 사냥꾼, 그 차이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 깃보르라는 단어가 갖고 있듯이 강력한 또는 사나운, 난폭한 그런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난폭하고 강력한데 아주 그 사냥하는 그것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번역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지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특이한 사냥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훨씬 더 원문적 그 의미에 가까워요. 그게 더 합당합니다. 강력한 사냥꾼인데 이 깃보르 차이드, 용감한 사냥꾼인데 이게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뭐가 특이하죠? 보통 사냥꾼 하면 짐승을 잡아야 사냥꾼이죠. 그런데 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대항하여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납고 난폭하게 통제하고 군림하고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통치해 가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대항하면서 나타나는 그 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 니므롯으로부터 해서요 힘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그 길이 닦여져서 뭐 이렇게 모든 수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경제가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듯이 니므롯이 힘으로 부족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꽃피워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종교까지 하나로 통폐합시키는 최초의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10절과 12절에 가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 시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져요. 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면 이게 그의 나라가 니므롯의 나라예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비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에레산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라. 바벨론과 아수르를 처음 건설하고 세운 왕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하 막 25장이나 이사야에서 가보면요 이런 바벨론 왕 이름 앞에 마르둑이라는 이게 니므롯이라는 단어에게서 나온 겁니다. 마르둑이. 그래서 에윌 바벨론 왕 에윌 마르둑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니므롯에게서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강력한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괴롭히고 통치하고 압박을 가하고 했던 강력한 나라 세력 바벨론과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요.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집어삼킴 당하죠.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고 먼저 최초의 독자로 이것을 접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부터 신학적으로 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저술해 나가요. 애굽에서의 죄관과 죄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관이 달라요. 지금 그 성경은 이 함의 계통인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반드시 그 죄, 애굽적 죄가 아니에요. 애굽적 죄는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이 애굽적 죄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너희가 구원받아야 할, 건짐을 받아야 할 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죄가 뭐냐? 그걸 설명하실 때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어떤 죄죠? 니므롯 뜻이 뭐예요? 반역, 대적, 반역하는 자, 그게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내가 입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를 만났다라는 뜻은 뭐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니므롯이구나, 나는 니므롯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항한 반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기를 거슬렸던,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역적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은혜라고요. 인간은요, 이게 참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시니 망정이지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가인에게서 내가 7배이지만 나는 77배의 벌을 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 라멕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게 네피림이었지 않았어요? 거인, 그들도 용사라고 불렸던 네피림. 홍수 심판을 하고 새롭게 출발된 그들 속에 함이라는 그 혈통이, 그리고 그 안에서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이게 없었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뀌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셈의 후손을 일으켜내시고 셈의 자손들을 불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가인이고 라멕이며 우리가 네피림이며 우리가 니무롯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안 바뀝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신 문제는 바로 이 니무롯과 같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이게 해결된 문제구나.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져서 얻게 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니무롯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그 문제구나. 이 반역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구나. 역적의 마음이죠. 역심이죠. 역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는 역심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역심, 대적심, 이게 우리 삶과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죠? 이게 그 독립성과 자존성으로 나타나요. 내가 나를 책임진다. 내가 나를 스스로가 내 자원을 확보하겠다. 그게 맞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1차적 책임자를 자신으로 지목하며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역심을 품은 우리의 증거물들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잘 책임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와 번영을 이루는 자들을 세상은 영웅이라고 칭해 줍니다. 자수성가하고 똑같이 어려운 상태에서 남들은 해낼 수 없는 어떤 그 힘을 보여내고, 또 아니면 번영을 이루고, 그러면 세상은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웅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죠. 점점 자기가 자신을 완성해가고 책임을 감당해주는, 다른 이들의 책임까지도 스스로가 도맡아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웅 심리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죠. 영웅주의를 추구하죠. 다 영웅주의를 추구해 갑니다. 개인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이미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난하기보다는 부자로 살길 원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길 원하지, 비실비실하게 늘 아프고 병약하게 살기를 원치 않죠.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죠.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 속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창조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나의 삶에 대하여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기보다는 나는 이것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내가 더 갖길 원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획득하고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니무롯 정신으로 살고 싶은 거, 이게 반역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고요. 니무롯 정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은 우리 현실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남자로 사는 게 편해요? 여자로 사는 게 편해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냥 볼 때 제가 이렇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남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좀 더 좀 쉬운 것 같아요. 여자들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 난 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들처럼 좀 더 힘도 세지 못하고 남자들처럼 대접도 잘, 하여튼 일은 수고는 내가 다 하는데 생색은 다 그냥 그렇잖아요. 뒤에서 뒷감당은 서영주 성도가 다 하는데 생색은 서집사님이 다 받잖아. 그러니까 아닌가? 어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하고 싶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어? 내가 왜 가난하게 돼야 돼? 다 부정하고 싶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해요. 창세전 구속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알게 하도록 위하여 우리 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이면 여성, 아니면 가난하면 가난함, 이런 것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심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심을 보고 내가 역적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계속 그 가고자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돈을 향하여 막 달리고 싶은 그런 내 속에 있는 소원, 이것이 반역심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이거든요. 이거 회개해야죠.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죠. 가난하기보다는 돈을 더 그리고 출세를 하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고, 그렇죠. 내 안에 끌리는 어떤 소원들이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끌려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거 나는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합리성화하죠. 부정하고 합리성화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이 내 안에 부정하는 반역심, 대적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걸 통하여 보고 회개하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요? 이것을 합리화하고 추구하고 영웅주의화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죠. 이것이 니무롯 정신입니다. 이게 바벨의 문화예요. 그리고서는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니무롯의 꽃 피운 그런 좋은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이 주는 베네핏들에 대해서 점점 물들어가고 세속화되고 빠져들어가고 즐기고 인조이하고, 나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혼합화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진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그러지 않고 주어진 돈에 하나님 앞에 그 알뜰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감당하면서 살기보다는 돈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그것에 추구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 자체, 그게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우리들의 죄된 증상들이라고요. 내 자녀들은 나처럼 이렇게 지질이 군상처럼 살면 안 되지. 내 자녀는 어떻게 살길 원해? 영웅처럼, 니무롯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가르침.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너 아버지처럼 된다? 뭐 꼭 그렇게, 응? 아버지가 어때서? 자녀들이 니무롯처럼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힘을 당했던 그게 바로 나의 죄였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정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함의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5편 보세요.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야곱이 함의 땅이라는 것은 어디요? 아까 미스라임, 애굽이죠. 애굽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그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10가지 그 징조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서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셨죠. 시편 106편도 그 말을 합니다.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란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 그 장자를 치신 거죠. 그들의 가장 첫 열매, 그들이 가장 힘있다 여기는 그것들을 다 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자기 백성들한테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리가 함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펼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니무롯 정신이 가득 차서 반역심을 품고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품고 그곳에서 갇혀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함의 땅의 노예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조를 행하사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행하셔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자기 백성은. 오늘 본문 그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인데, 그 가나안 7족속의 모습인데 보세요.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게 이제 쭉 7족속들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가나안 땅의 그 7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그 미스라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징조를 행하셔서 그들을 건짐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가나안 7족속들을 멸하고 그곳에 바로 이 셈의 후손인 이 셈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 이렇게 멸하고 정복하는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시죠.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있을 일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 유프라데까지, 애굽강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그러니까 이 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 애굽, 미스라임, 그리고 그 니므롯이 건설했던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여기 가나안 7족속인 아모리 족속,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재물로 성전 짓죠, 성막 짓죠. 나올 뿐만 아니라 너희 족속들, 너희들이 이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받은 축복, 성도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주셔서 이전에 얻지 못했던 그 명성을 얻게 해주시고, 뭐 교회가 크게 되고, 아팠던 건강에서 이렇게 해결되고, 내가 그토록 갖길 원했던 어떤 직장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게 복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 우리에게 주신 진짜 큰 그 축복, 그 복은 뭐죠? 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가 못 박히고 내가 죽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니므롯 정신으로
바벨론 정신으로 살 수 없게 된 이유가 우리가 믿는 바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반역이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반역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무력화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킨, 우리의 반역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니무롯 정신으로 살고 싶고 바벨의 문화 속에서 살고 싶은 우리의 이 욕망을 무력화시킨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시편 교독에서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너를 찢어버리리라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힘을 부러워해요. 니므롯 영웅을 추구해요.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꿈꿔왔던 걸 하지 못한 거, 내 마음의 막 소원의 이끌림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 욕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그 삶을 더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자꾸만 등한시하고, 이게 사실은 저주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예수를 내가 가졌다라는 말은 그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가졌다, 그 말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떤 죄를 해결하셨는가, 그리고 그 해결받은 나의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나를 욕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 힘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가는 거예요. 만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실제입니다. 기독교의 그게 능력이고요. 계시록 18장 말씀 1절 가보십시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이 문화가 이 니므롯의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를 잠식시키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사나운 사냥꾼입니다. 무엇을 사냥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한다고.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내가 나를 책임져 가는 그것을 굉장히 자존성과 독립성으로 알고 그것을 영웅심리화하면서 더 점점 지평수를 늘려가고 좋은 차를 가져가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어떤 존재로서 자신의 영역을, 입지를 넓혀가는 것에 대하여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심판의 죄, 그곳에 갇혀있을 소돔과 고무라의 죄는 거기에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끌리는 욕망의 그 반역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반역심을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가 돌아보면서 소동기우동이 된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서 끌리는 그 마음의 욕망을 놓지 않고 계속 그 바벨론 성 안에 갇혀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함의 땅에서, 함의 장막에서, 함의 세력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셨도다. 끌어내셨도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애굽강에서부터 유프라테 강까지, 그리고 아모리의 가나안의 7족속의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실제로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땅의 것, 바벨론 것을 갖고 싶어서 자꾸만 부정하죠. 합리성하죠. 세속성을 갖고 세속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아는 자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니므롯 정신에 사로잡히고 바벨론 성 안에 갇혀버립니다. 나와야 할 영웅주의, 바벨 정신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꽂혀서 정말 내가 가장 진정으로 사랑하고 목숨 다하여 섬기고 그리고 그 즐겨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바라보아야 할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무엇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와야 할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고 승리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시고 승리하시는 영광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삶이, 내 자녀가 영웅 니므롯이 되길 원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건져내셨는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한 나의 죄가, 지옥 갈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끌리는 나의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로 무력화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부하며 부정하는 것이 여전히 그 반역 속에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선포되며 주의 그날 하나님을 존귀함으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